복된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각자의 자기 십자가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졌다가 내려놨다가 하는 선택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말씀처럼 날마다 져야 하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진짜 등에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녀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힘들어도 매일 고생의 불구덩이에 나를 던지라는 말씀일까요? 이러나 저러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이 말씀은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더러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원래 이 십자가는요, 로마 제국 하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반역자들 같은 중죄를 지은 자들에게나 내리는 형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에게는 각 사람들에게 정해진 자기 십자가가 지워졌어요. 십자가 형벌은요, 죄인을 금방 죽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고통 가운데 죽어가게 하는 것이 벌이었어요. 몸의 피를 천천히 다 쏟아야만 죽고요. 몸의 물이 서서히 다 빠져나오면 죽습니다. 무엇보다 이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것은 발가 벗겨진 채로 사람들 앞에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들 다 보는 앞에서 매우 수치스럽게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였죠.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이 이런 모욕과 고통과 수치를 겪으면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죄 없는 누군가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일이 세상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죽이고 난도질하고 싸우고 모함하는 일이 없어지도록 그 모든 것을 위해 지신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였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의 구렁에서, 모든 탐욕과 이기심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빛으로 구원해낼 수 있었어요. 다른 존재는 질 수 없는 오직 예수만의 자기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해골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골고다로 가셨어요. 해골처럼 생긴 언덕이라서 이름이 해골이었습니다. 해골 언덕. 그분이 지신 십자가는 마치 무덤 한복판과 같은 이 세상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 죽음의 무덤 앞에서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무덤 문의 열쇠를 가지고 언덕 높은 곳에 매달린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자기 십자가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저주받아 죽으셨어요. 헬라어로 저주라는 말은 버림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저주였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고통보다, 사람들의 앞에 발가 벗겨지는 수치보다 더욱 큰 고통이라고 하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것이었어요.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있게 하시려고, 죄의 저주를 받은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고통과 슬픔과 우울에 포로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대신 지신 자기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는 사랑이 아니면 결코 질 수 없는 십자가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만큼은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게 하시기 위한 과분한 사랑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였지만 사실상 누구를 위한 십자가였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였어요. 우리가 겪을 수치, 우리가 겪을 모욕, 우리가 겪을 죽음, 우리가 겪을 저주,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오늘 내가 예수와 함께 지어나가야 할 나만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원래 그것은 다른 사람이 져야 마땅했어요. 빌라도가 유월절의 관습대로 중죄인을 놓아주려고 군중들에게 물었어요. 바라바를 놓아줄래? 예수를 놓아줄래? 사람들이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죄 없는 예수를 버리고 죽어 마땅한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 선택 때문에 지지 않아도 될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는요, 대신 지는 십자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대신 지는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결코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남이 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자기 십자가예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으로 보여준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 내가 대신 짐을 지는 것입니다. 내 교우들을 위해 내가 대신 짐을 지는 것입니다. 내 교회와 내 이웃과 내 사회를 위해 짐을 대신 지는 것입니다. 비록 그 짐이 무겁고 버겁다고 하더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명령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게 뭐라고요?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고 나가셔야 할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화해 주석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자리에 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 멍에와 십자가는 같은 것이다. 하나님께 의지를 바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들이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과 교우관계를 맺고 있는 유한한 사람과 연합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면 영혼으로부터 자아가 잘려나가고 그는 그리스도의 짐을 지는 법을 배우는 곳에 처하게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지 않고 또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또 그분 뒤에서 그것을 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는 없다. 만약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성향을 부인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디를 선택하라고요? 네, 우리의 성향을 부인하고 우리의 뜻을 부인하고 우리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가 너무나 버겁고 부담스러워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다른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인생을 기뻐하며 찬양하지 않고 허비한 나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지신 이 큰 사랑을 알고 배우고 깨달은 우리로서 이제 소박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서로 대신 지어주는, 이것을 위해 마음을 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이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지용 어린이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떠나지 마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그 삶에 복 주셔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아이로 자라나게 하시고 그 부모에게 복 주셔서 믿음 가운데 아이를 잘 양육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